이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 안에서 온 우주가 그렇게 아직도 순응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칙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기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긴 합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이건 지구가 뭐 지구의 기울기가 잘못되다던가 뭐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공전 주기가 바뀌었다던가 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잘 관리하지 못했던 그 후유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세우신 그 법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의 말씀 중에 4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졌다라고 누가복음에서의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이 한 고백이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시편 3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23쪽. 예전에 부흥회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막 누가 먼저 딱 찾아서 막 읽고 그랬는데, 먼저 막 찾으려고 이랬었는데 그러진 않겠고요. 시편 31편 5절 봅니다. 구약성경 823쪽 시편 31편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여기서 다윗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연일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으니까 성경 말씀 한가운데를 그렇게 끄집어내셔서 하신 말씀일까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 왜 기록했다고 그랬죠?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면 또 성경을 찾아봐야 되죠.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2편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는가?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루어졌다라는 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취된 겁니다. 무엇이 성취됐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복음 증거하심과 고난과 핍박,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핀 후에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전해준 복음서예요. 그럼 왜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보냈느냐?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주었느냐?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뭐 하려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세례 받고 그랬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아직은 연약한 이들에게 알고 있는 바를,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141쪽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빨간색으로, 요즘 성경을 새로 사신 분들은 빨간색으로 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게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들,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시편이 나온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시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냥 구약에 나오는 말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쩌다 보니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고요,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도 22장 22절 보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22장 2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길로 가시는 겁니까? 이미 작정된 길로,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예수님은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왜 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부탁한다라는 것은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왜 맡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 되죠.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소연이고 푸념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푸념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이 없죠. 절에 가면 108번 절하는 게 있고 3000번 절하는 게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108번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000번을 절한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3000번을 절하면 그 앞에 있는 그 부처님이 눈을 깜빡인다고 그러죠. 제가 보기엔 3000번 절하면 이게 내 눈이 감기든지 정신이 없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겠는데요.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는 고난이 되어져야 되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당하는 고난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이 되어져야 그 고난이 축복된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고난 받을수록, 어려움 당할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맡겨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죽는 길이에요. 지금 핍박당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초라한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담대하셨듯이 담대하게 순교자의 길로 가기를 결정했고, 그리고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듯이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제 내가 붙잡히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기 때문에 자기는요, 그 길로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도 염려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나의 순종과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이 더하여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의미의 맡김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생극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되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맡김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뜻하심이 계시고 계획하심이 계십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떠나버리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면 다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셨다면, 내가 책임지려고 또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으리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